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6-6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5-14의 내 본성을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 죄성, 다음에 습관, 이 습관 바꾸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들이 총 1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습관 분석하기, 둘째 의지의 필요성, 세 번째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라, 넷째 목표 모델 만들기, 다섯째 고정관념을 깨라, 여섯째, 정보의 중요성을 알아서 정보를 좋은 정보로 바꾸라.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기 위한 5가지 단계, 7번째죠. 생각, 바꿔야 될 목표 선정하기, 언어로 외치기, 행동하기, 반복하기, 습관 만들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끈기 있게 도전해라.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9번째는 이제 주변 정리, 환경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 도박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많으면 그 도박의 습관에 벗어나기가 어렵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번째부터 말씀을 나누겠어요. 페이지로는 119쪽입니다. 자, 10번째. 영성을 함께 플러스 시켜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갖더라도 여기에 영적인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습관을 바꾸는 데가 좋아집니다. 사실 모든 정신적 부분과 삶에 대한 습관들은 신앙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생관, 인간관, 물질관, 가치관 등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들이죠.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를 바란다면 신앙생활에 열정을 좀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도박, 언어폭력, 쾌락, 향락, 술, 중독,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바꿔왔던 거죠. 여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함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갖는다면 습관을 바꾸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합치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자신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힘을 합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암송은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나는 것을 행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업무를 볼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되죠.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암송과 묵상 훈련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또 그걸 외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암송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좋고 세상의 명언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자기의 목표를 변화하고자 하는, 바꾸고자 하는 목표 습관을 암송하고 외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암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요법과 친밀요법이 있는데요. 충격요법은 안 좋은 상태로 사는 결과를 깊이 묵상하거나 그러는 것에 실제로 가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 습관의 결과나 술 취함의 결과의 현장이죠. 인생을 망쳐버린 현장. 그러면은 이걸 딱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친밀요법이라는 건 늘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늘 보고 익숙해지면 입력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성경으로 도배한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성경책 줬더니 갖다 다 찢어가지고 방 안에 다 도배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게 내 안에서 믿음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이든 명언이든 내가 바꾸고 싶은 목표든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을 하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 이제 코칭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코칭이라는 건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습관을 바꾸고 싶어도 혼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용두삼이, 처음엔 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이런 거. 작심삼일, 3일 동안만 열심히 결심하고 하더니 그 다음엔 다시 흐지부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코칭입니다. 꼭 전문 코치가 아니어도 옆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도우미와 함께 바꿔야 할 습관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긍정적인 목표와 가는 과정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포합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그리고 코치는 이걸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분석해서 더 세밀한 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하죠. 이런 과정을 같이 가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 역할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할 그 사람이 답을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습관을 확실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 코칭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코칭은 행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 치료를 이렇게 받는 분들이나 이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그 습관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 사용, 음식, 삶의 리듬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중요한 과정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언어 습관을 바꾸고 자기를 늘 학대하던 습관을 바꾸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습관을 바꾸고 잘못된 생활 습관, 과거적인 습관들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제6장에서는 바로 이 습관 바꾸기. 그러니까 내 감정을 행복한 감정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5-14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5-14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죄성,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또 주변 환경과 정보들, 그 다음에가 인간관계.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피해가고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6장에서는 이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좋은 본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면 잘못된 습관을 얼마든지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에서 1%의 습관만 바꿔도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1일 습관 바꾸기 전략에 도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먼저 안 좋은 습관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습관 체크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내 감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